할렐루야. 3월 22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과 18장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디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 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디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네 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 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자손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과 1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앞에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앞에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런데 이제는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이미 여호수아 시대의 땅 분배가 다 끝나서 이스라엘이 충분히 정착하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단 지파가 아직도 자기들이 살아야 할 땅을 얻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가나안 땅에 온전한 정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여호수아 시대에 지금 얼마나 지났냐면 3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이 300여 년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미가 이 집의 제사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냐면 삼손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영적인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셨던 이야기, 이런 영의 세계, 영적인 이야기, 신앙에 관한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볼 17장과 18장, 그리고 내일 마지막으로 읽은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가 제사장의 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은으로 만든, 어머니가 잃어버렸던 것을 통해서 찾아서 만든 드라빔과 신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 가정에 신상이 있고 우상이 있는, 그의 신앙이 무너져버린 가정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정에 또 누가 오냐면, 누가 오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의 한 청년 레위인이 오는데, 이 미가 제사장이 레위인을 자기 집에 뭘로 여겼어요?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의 집에 누구의 제사장으로 있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대속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야 하는 이들입니다. 누구의 한 가정에, 그것도 월급을 받으면서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그러한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쁘고 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복이라는 사실을 까먹고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꿔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 돼서 세상의 것을 잘 누리고 있기에 내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에 틈이 있고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이 타락하면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세상에서 얻는 유익과 세상에서의 성공으로 나의 삶이 더욱 복된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의 삶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멸망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왜 무너집니까? 결국은 도덕적 타락이 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국방의 힘, 전쟁의 힘,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가 아니에요.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도덕적인 사회 질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 우리의 선배를 존중하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사회는, 나라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인 세상의 사회적인 이러한 관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세우고 그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그것을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속에 그 사랑을 나눔으로 이루어 간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알았을 때는요, 너무 멀리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지금 어떻게 서 있느냐를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가 지금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도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제사장의 직분으로, 레위인의 직분으로서의 삶을 굳건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미가가 주는 그 안에서의 뭐라고 이야기할까? 사례비, 생활비, 그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그가 거기에 눌러 앉았습니다. 눌러 앉으면 안 되죠. 드라빔이 있고 신상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또 18장의 단지파도 결국은 그들이 살아가는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는 길에 드라빔과 신상을 가지고 가면 안 되죠. 거길 따라가면 안 되죠.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왜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좋아하는 시대, 그대로 행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핑계합니다. 왕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아. 정말인가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러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혼탁합니까? 대통령이 없어서입니까? 지도자들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이 나라 국민이 투표로 세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운 거예요. 우리는 인정하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갔죠? 제가 정치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늘 점검해야, 다시금이 아니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안에 복된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우리 가정이 화목함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의 관계를 잘 세우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보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끈을 잘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도록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 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늘 합당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어두운 시대에 정말로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발을 헛디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시대를 보다 아름답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풍요함이 이 나라 이 땅에 넘치도록 기도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평안하게 하시고 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부모의 사랑이 자녀들의 효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며 하나님의 뜻을 꿈꾸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금요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 위의 교회와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늘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